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도착을 했습니다. 눈발이 다 날리는데 못 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와봤습니다.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리고 있는 북미 예전 학회에 다녀왔는데 1년에 한 번씩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 쪽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현장 목회자들이 모이는 학회입니다. 카나다, 유럽, 호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또 유대교에서 같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에 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함께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년 모여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곳에서의 대화가 실제로 예배서에 각 교단별로 나오는 예배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22개 조가 있는데 세미나 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기독교 인문 세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인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의 토착화라는 논문도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신 저희 이사 가신 분들 가운데 강승조 교수님 기억나십니까? 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 뵙지 못하고 통화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서 가는 곳마다 곳곳에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렇게 왔습니다. 이 기독교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세례가 너무 소홀히 배워와가지고 혹은 뭐 군대에서 받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요식행위로 그렇게 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세례의 영성만 잘 알고 그 기본만 알아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틀림없이 바른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세례는 세례 요한이 받으신 죽음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종말론적 후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종말론적, 제가 이런 말 되게 쓴 거 싫어하는데 달리 뭐 쓸 말이 없어가지고 씁니다. 종말론적 후망. 이 잘못 이해하면 죽음 후에 저 세상이나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현재의 삶, 지금의 삶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정말의 그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실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화해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린 지금 다 이렇게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런 가운데 살 때가 많지만 그 빛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종말처럼 마지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회개하고 회개의 그 열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그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나눔과 정의의 삶을 사십시오 그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옷이 두 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없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풍성한 것이 주어졌을 때 없는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리들을 향해서 받을 것 이상으로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괴롭히고 내가 받는 똑같이 공급 이상으로 더 뺏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그를 볼 때에 기쁘다, 좋아한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나머지 걸음들을 걸어가십니다. 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례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귀에는 그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온갖 다른 주파수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도 다 잊어버리고 들리지 않고 그런 수많은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간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쉬운 게 먹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돌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아쉬울 때 찾아와서 터치하는 부분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도 듣게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는 것 같죠?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